우리가 오전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린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있고 귀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요, 곧 인간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자타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됨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특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기도 특권입니다. 기도 권세. 그 기도가 권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 기도가 아주 특별한 권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한 뜻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 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제 숟가락 하나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딱 보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 우리의 구한 모든 것은 다 성취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기도만큼 권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권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정말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을까? 기도 방법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력, 예수님의 역사, 그걸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사해 주셨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진 선물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의 구함을 하나님은 항상 들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해 주신다 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겁니까? 그저 계속하는, 계속. 왜냐하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실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변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하나님 소원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소원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 방법,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요 간절성이 진실한 기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데 자기 구원에 이익 안 되고 또 하나님 영광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덜 됐다든지, 가장 딱 때에 우리가 구원 이룰 때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그때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안 주셨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중요한 것은 계속 이 특권을 써먹으라 그 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기도는 향이기 때문에 자체 정화의 이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당신이 베푸신다, 역사하신다 그러셨어요. 새로운 역사를 해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소원도 바꿔주고 또 우리 바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도 해주시고 기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계속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셔서 역사하셔서 기어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타의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해는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권면하신 이 권고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주의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먼저 과거 기도를 통하여서 과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환난 날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권고해 주십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지금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왕에서 쫓겨나서 피난 생활하였을 때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공고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4절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음을 자기는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희는 이제 복수죠. 내는 1인칭 단수입니다. 저희는 3인칭 이 복수예요. 복수. 이 복수 즉 너희들 저희들 이 너희라는 것은 지금 다윗 주위에 있는 같이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음을 니도 받았잖아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구약에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건 진실입니다. 진실. 내 혼자만의 기도 응답을 과거에 받은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다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그 기도의 응답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그 자체는 진리,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날에 과거의 기도 응답받은 것을 근거해서 볼 때 그때도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참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근거해서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또 보십시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는 이건 역시 단수입니다. 그 누굴까요? 내 사지에 있는 나입니다. 나 다윗입니다. 다윗이가 자기가 지금 공고하고 어려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때 자기가 과거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 경험을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공부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자기가 이제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다 그 말이죠. 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5절에 말씀한 저입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여호와 사자가 둘로 진을 치심으로써 환난 때에 저희를 건져 주셨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저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4절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5절에 저희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그것에 평행하게 이 6절에는 공고한 자 내가 기도한 것을 또 들어주신 것을 거듭 말씀하고 7절엔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또다시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재차 반복입니다. 반복. 똑같은 그런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반복을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과거사를 통해서. 과거에 지금 이것은 미래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한 거예요. 야, 나도 기도 응답 받았다. 너희들도 같이 있었잖아. 너희들 기도 응답 받았지? 나는 그때 공부해서 그 기도 응답 받았어. 그 형편에서 구원 받았어. 너희들도 힘들었잖아. 그때 기도했더니 어때서 응답 받았잖아. 야, 할렐루야, 대단해.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래서 1절에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기가 되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므로.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움에서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와, 진짜가 대단하네. 나도 어려우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이게 도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되시니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를 듣고 기뻐하려다. 야, 나도 해결길이 있네. 나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네. 나도 정말 기도하면 이것이 되겠네 하는 도전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또 사회 재반의 문제가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코앞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난제가 앞에 지금 닥쳐 있어요. 이미 그 터널에 들어간 분도 있고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한 분도 있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방 이번에 쭉 다녀보니까 한결같이 사부하신 분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건 뭐 직장생활 하신 분도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지금 뭐 미국은 물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이 한참 지금 피크 타임이거든요. 좀 추수감사절이지 성탄절이 이때는요, 모든 가정이 다 나와가지고 좀 선물 산다고 난립니다. 모든 물건을 이때 다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 가격이 안 돼. 부두에서 전부 다 정체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물류 대란.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말이죠, 청진이 무치 올라가죠. 지금 어떻습니까? 휘발유 값이 자꾸 오릅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이거 뭐 자꾸 모든 식 전부 다 오르고 집값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집 살 수 있어요? 부산 그래도 괜찮고 학장 그래도 그런 대로 좀 괜찮다 했더니 요즘에 뭐 말 들어보니까 학장도 막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게 지금 미친 듯이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나가서 어디 가서 집 한 채 사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엉덩이 하나 붙일 데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 가지고 있는 분들, 달세에 계신 분들 고민입니다. 고민. 어찌 살 거 어찌 이게 어떻게 살냐 그 말이에요. 보통 이만저만은 고민이 아니에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기도 별 오전 말씀같이 뭐 기도해봐야 뭐 응답도 없는데 뭐 그 응답 없는 이유가 네 개 있는데 절대 네 개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이유를 하나님께 찾아요. 그 이유가 억지 이유죠.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신다 해놓고 그 이유가 바로 자기에게 있는 그 네 가지 때문인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조그마한 그런 멘트도 날리지 않습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자 해봐야 이건 완전 언어 유희라 그냥 말 장난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어디 한두 번 그런 위로의 말 들어야 되지 조금 뭔가 마음에 좀 찡하지. 내 소리가 그 소리 이제 좀 그만 울가 뭐 있어.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 그러니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냉랭합니다. 아주 냉랭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강포한 자인 것을 아심에 과거를 네가 한번 회상해 봐라 말이야.
이 니만의 스토리가 아니잖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한번 붙들고 물어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가서 네 기도 응답 있었나 없나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 어떻습니까? 아, 맞다. 그때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환난 날에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 스토리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네 그렇고 내 그렇고 둘이가 더 이상 되면 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 이 틀림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진리. 왜 진리 앞에 자기를 왜곡시키냐 그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앞에 왜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왜곡시키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셨던 그 응답을 붙들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야, 과거에도 들어주셨으니까 지금 환난 날에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맛을 보아야 돼. 맛을. 아무리 정말 요리 잘하는 요리사도 그 요리 맛을 보아야 압니다. 그래서 짬나 싱겁나 잘 된다 안 된다 한번 이렇게 맛을 딱 보고 좀 더 치자. 아이고 좀 물이 있어야 되겠네. 아, 조금 기름 더 한 방울 더 떠드릴까 해서 최적의 그런 요리를 만드는 것은 맛을 보아야 돼. 맛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아라고요. 맛을.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지극히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이 진리를 우리가 보면서 알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맛을 못 보았다고. 맛을 봐야 돼. 맛을. 이 맛이 뭡니까? 경험 체험입니다. 경험 체험. 우리가 경험 체험을 해 보아서 안 하나님, 이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 그 진리에서 경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안 하나님은 그것은 나에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된 이 진리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안 것은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증거를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뭘 통해서 제일 많이 가집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증거를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한 번 응답받고 두 번 응답받고 세 번 응답받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강파하고 패간 자도 야, 이게 진짜네. 하나님이 정말 거짓이 없으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네. 이게 이러면 딱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이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이제는 알고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우시며 나의 방패라고요.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다란 말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피하다라는 그런 말뜻도 있지만 신뢰하다 하는 그런 말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험 체험을 통하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구하면 들어주시더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참 기도하면 과거같이 지금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자기가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환난 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피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참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이 상대방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합니까? 참 책임 없는 말 그만하이소.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할 때마다 전개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데,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집에 있는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유 많이 그 사람이 어려운데 했더니 교회는 참 너무 책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옛날에 교회 다닌 분이에요. 지금 교회 안 다녀. 하는 말이 뭐 뻑하면 뭐 돕는다 기도하라 해놓고 당장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데 뭐 교회에서 좀 힘써서 물질 좀 주든지 안 그럼 이래야든지 그래야 되지 말만 신방만 와가지고 시켜가지고 뭐 보면 알죠. 와가지고 뭐 기도해주고 막 그 돌아가고 그래 해가지고 뭐 도움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아냥하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사자도 그렇지. 이제 좀 그만하이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이 기껏해야 큰 하소연회 때 할 말이 기도하입시다. 기도하이소. 그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어떠세요?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아니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군대로 여러분 정말 구원 얻는 왕이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 용사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구원 얻는 자 없어요. 이 세상에 말이라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수단 방법들, 자기 어떤 재능들, 능력들, 이런 단체, 이런 조직,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구원합니까?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험 체험으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우리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때는요 참 순진해서 말 잘 듣습니다. 기도하라면요 애들은 기도 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선생님,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참 증언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 때도 참 많이 받았고요. 많이 들었고 우리 중간부 학생들도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선생님,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번 시험에 성적이 올랐어요. 아유 어머니 내가 참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안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주일날은 공부 못해라 해가지고 안 하고 딱 주일날 자고 난 다음에 새벽 1시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했다고요. 했는데 웬걸 이번엔 점수가 지난 학기보다 더 올랐어요. 와 참 신기하대요. 기도의 응답 아이가, 기도의 응답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가. 거기서 뭡니까? 그런 경험 체험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맛을 봐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굳게 붙들어서 환난 날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먼저 9절 보십시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신약에 그것을 답하기를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 체험을 통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하나죠.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이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풀었으면 죄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살면 주님의 피가 나와 함께하니, 피는 세상을 다 질그릇 깨듯이 깨뜨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게 주의 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 지키는 자, 이것은 주 안에 거하는 자요. 주 안에 거할 때 이 주를 넘가할 그런 피난이나 그런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계명 지키는 자, 즉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사는 이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 그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영육입니다. 영육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신령한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내 육에 있어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는 금생과 내세입니다. 금생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내세 우리에 있어서 구원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떤 자 되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환난날에 피하는 것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늘 입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속을 믿는 생활, 대속을 우리가 입고 사는 생활,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찾아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찾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화하다, 상담하다, 언론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교제, 즉 의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담해야 돼요. 우린 다 정말 백지장 넘어도 볼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1보 뒤에도 1초 뒤에 일어난 일도 우린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그리고 사망, 이 두 길이 딱 놓여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취사성퇴해야 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뭘 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를 걷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돌하게 여러분 그냥 내 혼자 판단해서 그냥 하고 보자, 지르고 보자, 싸고 보자, 치고 보자, 구입하고 보자, 그냥 뭐 신청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요 절대 환난 날에 자기가 건진받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형태를 이런 벗어버리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죄를 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청소꾼입니까? 하나님이 좀 까마귀 떼예요? 하이에나입니까? 와서 이쪽은 시체 좀 치워져 있어, 쓰레기 좀 치워져 있어, 이거 어찌 좀 안 되겠습니까? 쟤는 지가 다 저지르놓고, 그리고 치워달라고 하면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 견디시고 용서하시면서 또 그것을 치워주셔요. 그러면서 행여나 지금이라도 돌아올까 싶어 기다리지만 웬걸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팍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앞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 우리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빅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역사가 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같이 이것이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쫙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오차들은요 뭐 정자 0.00001의 오차가 아니라 100%의 그런 이 오차가 없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딱 꼬집듯이 이거 하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선의논 후 행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문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젊은 사자는 수사자입니다. 수사자. 사자는 암사자, 수사자 있죠. 암사자는 여러 마리고 수사자는 또 하나인데, 그 한 수사자는 그 암사자 무리를 책임지는 그런 사자예요. 사냥을 잘 안 합니다. 암사자, 사냥한 것 사이에 먹죠. 그러나 이 사냥감이 크고 도무지 암사자 감당 못할 때는 그때 수사자 딱 나와요.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자도 먹이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리가 다 굶주립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그 한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이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검색내세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의논한 자, 하나님과 대화한 자, 하나님께 문의한 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둘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다. 하나님의 이 특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의인을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에게 향하 있고 하나님 귀는 항상 이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그래서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의인이 외치면 의인의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들으셔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사는 자, 이 자가 의인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사는 자, 대속을 잊고 사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 사는 자, 대속을 잊고 사는 의인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습니다. 힘듦이 많아요. 그저 지금 우리가 드러난 이런 고난만 고난이 아니고 심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내 삶의 모든 환경에 있어서 이런 고난,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한번 확 기죽고 말고 그렇게 할 건데, 참 내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내 죄짓지 아니하려 하다 보니까, 어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내 모든 그런 또 기분도,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그래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냥 죽겠어요.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이런 세월을, 그런 걸음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의 걸음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의인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신음소리를 항상 듣고 계시는 분이고, 의인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아픔, 의인의 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약대로 하나님 아야, 하나님 어쩔까요? 너무 힘듭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날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받은 것, 그 응답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취합하고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서, 아 그때 내가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셨고 저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을 여러분 나 혼자만의 간증 끝나지 말고 옆에 한번 수소문 해보세요. 집사님도 혹시 그 과거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해보세요. 한결같이 다 하는 고백이, 예, 과거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라고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런 과거의 기도 응답을 근거해서, 아 그때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환난날에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이 경험,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 맛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의 소방꾼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딴 데 진짜 불을 꺼야 될 때는 불을 안 끄고, 좋은 불은 말이죠, 어떻게 빨리 끄는지 감동받은 거, 아 맞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해놓고 돌아왔으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왔으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이 축복을 금방금방 망가하지 말라 말이에요. 3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강팍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실망해? 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제 아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아놓고, 어제 아래 그런 기적 보놓고 그런 맛본 거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맛을 여러분 찐하게 좀 그 감정을 이 느낌을 좀 간직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경험 체험의 그것을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신 자를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의인을 향해서 항상 보시고 의인의 그 입에 귀를 항상 기울이고 신음소리조차 그것을 다 체크하신 하나님.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SOS 다짐만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고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